전주 지혜능에서 운영하는 유명으로도 모두의 생명을 통제했고 모두의 세계 그리고 멸망과 사망도 이기기를 우리가 기억고 수고를 드렸고 하나님의 그 길을 하시며 있는 것을 이는 그가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나라를 하시며 사람의 무게를 변하시며 그의 분량을 변하시며 길에 드는 덕지를 변하시며 이들의 기과 그의 덕지를 변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그때 세우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동해안의 악을 떠나는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특별히 욥기에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3차 논쟁까지 이어지고서 욥의 마지막 그의 증언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증언에 이르기까지 욥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기록하여서 후세대 이 욥기를 읽을 사람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글쓴이의 그 마음과 글쓴이의 모든 글 가운데 감화 감동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고스란히 담기게 해주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욥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욥기에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2026년 전반기까지 걸어온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기도 응원합시다.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후반기에도 복된 그런 삶으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손 따뜻하게 잡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혼자 가면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또 이끌어주면 지쳤다 할지라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후반기로 우리 서로 따뜻하게 손잡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쭉 대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욥기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몇 가지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 겁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 친구와 욥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관전평을 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자기 삶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잘했다 이야기하면 기분 좋으시죠?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요, 나를 보고 한 이야기가 네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보니까 너 뭐 죄지었지? 하면 기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납득되세요? 아니면 반발이 되세요? 납득되는 경우도 있죠. 저는 납득이 많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거 다 예전에 방댕긴 것 때문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 그렇지 하고 저도 납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게 납득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게 다가온 일들, 내게 일어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오는데, 나보다 더 험하게 산 사람에게는 없는데 왜 나한테 오는가 하는 것은 늘 고민입니다. 늘 의문입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게 관리한 사람이
갑자기 암에 덜컥 걸렸다. 그러면 납득이 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콜라를 평생 반반어 드신 분이 90세까지 사신다. 납득이 되세요? 우리 저 TV로 봤잖아요. 아니, 콜라로 맨날 밥 하나 드신 분이 90세를 넘게 사신단 말이에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단 말 우리 들으셨죠? 근데 담배도 안 폈는데 폐암 걸리신 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납득이 되세요? 근데 담배 평생 뻐끔뻐끔 피신 분이 90세, 80세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납득이 되세요? 저분 진짜 가셔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것이 다 납득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납득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도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도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욥의 말이 그렇습니다. 욥의 말이 마지막으로요. 욥기에서 친구들과 되어 욥의 말을 길게 하려 합니다. 먼저 2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제가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들이 갑시다 하면서 오전에는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꾸 엉덩이 뜰적뜰적 하시면 제가 불안합니다. 시계 보지 마세요. 네, 시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봐주세요. 그러시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성경 말씀에 한번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마지막 이야기가 빌닷이라는 분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25장 아주 짧아요. 욥기 중에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합니다. 여러분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노멘 하십니까? 저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빌닷의 말은 아주 일반적으로 다 옳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말이 욥에게 적용시킬 때는 또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게 일어난 일이 있죠. 그 가운데서 좋은 일 말고 힘겨웠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온 일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갑자기 내게 다가온 일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갑자기 일어난 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25장의 빌닷은요, 욥이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자식 10명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몸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피부병으로 몸을 뜩뜩 긋고 있어요. 날마다. 밤에는요, 읽어보니까 밤에는 사탄이 악몽을 꾸게 해요. 또 그나마 위로하러 온 친구가요, 지금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하려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마저도 지금 괴로워요. 누구 만나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괴로워요. 여러분, 이게 욥의 잘못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요, 다 원인이 밝혀지면 쉽죠. 여기 25장에 있는 이 빌닷의 말에 다 근거해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왔다 한다면 저 수긍하고 인생 살겠어요. 근데요, 왜 그게 수긍이 안 되냐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저희가 집사람과 함께 돌보는 우리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알아듣는 데에서 살았겠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적 행동들이 보면 겨우 한 살배기 아기? 그 정도 수준으로 모든 삶을 살아요.
지금 7살 그렇게 됐는데 끝난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살다가 다중장애 겪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죠. 너 나 믿었어 안 믿었어? 그럼 이 청년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너 믿어? 하면 그 청년이 정말 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청년이 이렇게 태어난 게 청년 잘못이에요? 이렇게 인생 산 게 청년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요, 우리가 납득되기 어려운 원인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욥기에서는요, 여기 빌닷의 말을 근거로 욥의 인생을 진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땅에 그래도요, 나름 표준이라는 게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몸에 대한 그 표준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했잖아요. 연구해가지고 우리 몸에 대해서 살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음식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된 거죠. 또 이런 음식은 여러분의 몸에 해롭습니다 하면 그것도 연구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꼭 적용되나요? 좋다는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건 일반적이지 모든 사람의 각각이 다 맞다는 말은 아니죠. 상당히 많은 범주 내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요. 이 영역 안에. 하지만 범주 밖에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빌닷의 말을 우리가 수긍하면서도 욥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욥의 말을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26장부터 31장 길게 말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욥이 말할 때요, 욥은 그냥 말을 쉬지 않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본문 읽어보니까 여러분 26장 첫머리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1절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27장 1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9장 가보시면 욥이 풍자에 이르되 합니다. 그럼 욥의 말을 욥이 26장 말하고 잠깐 쉬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간 겁니다. 친구들이 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27장부터 몇 장까지? 28장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29장부터 언제까지? 31장까지. 한 3번의 발언을 언급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발언을 길게 해요. 청년인데. 근데 거기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엘리후가 말을 어른들은 가만히 들으세요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말을 이어가도록 요청을 해요. 예의 있게. 그러고 나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욥도 여기에 말을 한 3번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미리 좀 보자는 거예요. 26장 앞을 봐보세요. 26장 밑에 읽어보실까요? 욥이 믿는, 지금까지 여러분 친구들하고 욥하고 무슨 논쟁이 한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일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하셨다? 친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고, 욥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 하실 리가 없다 하는 건 논쟁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욥이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친구들이 맞추고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 불신한 사람 같잖아요. 아니다, 나도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고백을 26장에 담은 거예요. 26장, 27장 밑에 읽어주실까요? 욥이 믿는 전능자 앞에서 악인이에요. 27장은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되고 만다. 그리고 27장에서 자꾸 반복되는 하나님 대신에 쓰이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능자예요. 27장에서. 그래서 27장에서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관심 있게 밑줄 긋고 싶으시다면 전능자라는 표현에 밑줄 한번 쭉쭉 그으시고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28장이 여러분 친구들과 논쟁하고 욥이 지금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롭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반발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하면서도요, 욥의 삶은 한결같아요.
여기 28장이에요. 28장이 이 힘든 가운데도 욥의 이 삶에 걸어가는 길은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이 되고 마음에 반발도 일어나요. 하지만 욥의 사는 삶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사는 삶의 욥의 기본 정신, 그의 삶의 인생의 나침반, 그게 28장이에요. 밑에 읽어주실까요? 욥의 지혜, 경외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장입니다. 자기 삶을 회고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 내 인생 나 이렇게 살았거든? 하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29장이에요. 밑에 읽으실까요? 욥이 자기가 이게 어렵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29장 꼭 읽어보세요. 욥을 혹시나 죄인이라고 욕하고 싶은 사람 꼭 읽어보세요. 나는 결코 욥에 대해서 난 죄인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내가 욥같이 정도 살았다면요, 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야, 예수님 다음으로 진짜 착하게 살았겠다. 진짜 잘 살았겠다.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이 29장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반발 못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욥이 29장처럼 살았다는 거죠. 친구들이 반발을 못 해요. 그 말에 대해서. 근데 30장. 그렇게 살았는데 30장 밑에 읽어보세요. 욥이 참. 근데 지금 자기 이 모양, 자기 꼬라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꼬라지라도 들으시겠죠? 자기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꼭 누가 당하는 일일 정도예요. 악인들이나 겪어는 그런 결과물이 지금 누구한테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나도 이 모양이 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 욥이 뭐 하다고요? 억울해요. 그래서요 31장에서 여러분 찾으실 단어가 있어요. 밑줄 글 단어가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언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언제, 그리고 또 만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31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말을 시작할 때 만일이라는 표현과 내가 언제라는 표현이 사실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if예요. if. 내가 뭐뭐 했더라면, 자기는 결코 그런 일 한 적 없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일 했더라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 난 납득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거든 하는 이야기가 31장인 거예요. 자, 내용을 잠깐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잠시 여러분 성경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2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6장.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합니다. 26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느냐?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자기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욥의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여러분 7절 이 표현이 지금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구라는 땅이 있잖아요. 지구라는 별이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우주라는 허공에,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2500년 전에 욥이 도대체 우주 가가지고 우주 밖에서 이런 광경을 봤냐? 뭐 별하고 지구가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있을 것이다. 이게 생각이 돼서는지 모르지만 땅을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셨다 하는 표현을 하죠. 그 다음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여러분 물을 가득 따면 저 하늘 구름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물을 가득 머금은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계속요. 그가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마치 꼭 이건 어디에 대한 표현이에요? 수평선 있잖아요. 수평선을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 또 계속요.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랜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욥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27장 가볼까요?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자,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능자시라는 겁니까? 약간의 그의 마음에 좀 꼬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쳐버리셨다.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이걸 다른 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난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여기 5절에서 욥의 친구들을 향한 마음을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너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거야. 근데 욥은요,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온전해. 내가 뭐 죄 때문에 이런 일 겪은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 나 결코 난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거죠. 계속요. 6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서 우리의 노래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의 노래가 있습니다. 난 참,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해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한 분의 인생을 산 이야기가 너무나 제게 참 와닿습니다. 그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다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날들을 오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한 페이지만 쓰면 됩니다. 한 페이지만 잘 써서 넘기시면 또 그 다음 페이지 또 쓸 여백이 나옵니다. 그날은 그날 채우시면 됩니다. 오늘 잘 채우시면 언젠가 그날 우리 인생의 책을 마감하고 뒷뚜껑 닫을 때에 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난 참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욥이. 계속 좀 읽어볼까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가 친구들에게도 내가 전능자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악인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말해줄게 하는 겁니다. 계속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러하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이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누구가 이렇게 될 것이란 겁니까? 악인. 이게 욥이 생각하고 있는 악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의 인생관인 겁니다. 그러면 악인이 이렇다는 건요, 자기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사는 가장 기준을 말합니다. 나는 인생 이렇게 산다 하는 기준이에요. 읽어볼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려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땅속을 깊이 파는 이유가 뭐예요? 광석을 얻으려고요. 광석을 얻으려고. 계속요. 음식은 땅에서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여러분, 땅 밑이 불처럼 변해 있다는 게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죠. 지각이란 것 밑에 멘틀이라는 층이 있고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물층이라고 그러죠. 계속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소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여러분, 혹시 이런 광경 보셨습니까? 혹시 강에서요, 동그란 쟁반 같은 데다가 흙 같은 거, 잔뜩 모래 같은 거 얹어가지고 물에 흔들어가지고 뭘 추려내죠? 사금 같은 거 추려내잖아요. 물을 흘려보내고 해가지고 땅속 깊은 데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은 뭐는 찾아내더라. 광석과 보물들은 다 찾아내더라. 사람들이 다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명철입니다. 명철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명철. 머리가 좋은 사람? 이게 명철이란 말을 굳이 우리가 좀 익숙한 언어로 바꾼다면 혹시 통찰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체를 통으로 다 보고 깊이 한결 딱 볼 수 있는 그런 눈 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명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이 지혜와 명철은 이 땅에 땅속에 파는 보물처럼 보석처럼 파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종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이렇게 귀한 지혜라면 얻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보물이겠습니까? 근데 얻고 싶어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뭐더라? 지혜더라는 겁니다. 계속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23절 밑줄 긋읍시다.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 곳을? 지혜, 명철. 거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계속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싶으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오늘 비와 저수지를 보시면 돼요. 이 지구의 만물들을 보면 그 속에 지금 뭐가 가득 담겨 있더라? 존재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다.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구름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천지만물을 잘 보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는 지혜를 따라 이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게 발견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보고 소름 끼쳤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태양은 어쩐다고 들으셨어요? 태양은 항성이라고 배웠죠. 항성. 지구는요 행성, 달은요 위성,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우주에서 항상 그 자리 있는다. 지구는요 뺑 돈다. 행성. 그리고 지구는 행성을 뺑 도는 건 뭐다? 달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태양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우주를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태양이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어요. 태양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속한 은하계에 저 변두리에서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라텍스라고 아세요? 곡선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곡선으로. 태양이 여러분 1초에 몇 걸음 갈까요? 우주를 돌면서 몇 걸음 갈까요? 1초에 217km를 간다고 지금 짐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217km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광주에서 서울 가면 안 되죠. 서울 가면 300 가버려요. 대전 좀 넘어요. 대전. 거기를 몇 초 만에? 1초 만에 태양이 가는 거예요. 그럼 1초 만에 태양이 갈 때 거기를 누가 쫓아가요? 지구는 쫓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아요. 달은요 그런 지구를 쫓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도는데 이런 형태가 흩어져야 안 흐트러져요. 태양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지구라는 별이요 태양하고 일정한 간격이 되어야 지금 우리 이 기후가 유지돼요. 지구라는 환경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환경이 유지되는 기간이 태양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생명체가 살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서를 누군가가 부여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우주에 지구가 돌고 태양계를 보다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려면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으십니까? 그럼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 빛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모습 안 보실 겁니다. 그때는 팍팍한 모습 보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을 따르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지혜인 거죠. 자,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그날 궁극적인 지혜가 이거라는 겁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짐승에게 모든 식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주 태양이나 지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여러분 28절 밑줄 그어야죠. 여러분이 우주가 하나님의 이치로 꽉 찼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죠. 주를 경외함이, 악을 떠남이.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지경이잖아요. 근데요 욥이 이 억울한 것 때문에 나도 그러면 악한 일 해볼지 뭐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고통 중에도요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한결같이 똑같은 그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억울해요. 하나님께 반발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이거단 말이에요. 삶이 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 다 그래 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수긍이 안 돼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산다고요? 악을 떠나요. 욥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욥기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지난 시간 자기를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2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하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내 삶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29장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았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도, 그럼 옛날에 잘 나갔단 말이죠. 전에 아주 잘 나갔다. 계속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여러분 기름을 발랐단 말이 뭔 말일까요?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 집만 돋보이는 거예요. 욥의 집만. 제 시골에 가면요 시골의 마을에 예전에는 140호 정도 살았거든요. 그 가운데 한 집이 유난히 돋보여요. 그래서 저희 모든 친구들이 그 집 보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집만이 그런 집이거든요. 2층 집이라고. 우리 시골에 2층 집이 없었어요. 오직 그 집만 유일하게 2층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은 그냥 집으로 부르는데요 그 집만 뭐라고 특별히 우리 다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2층 집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욥이 사는 집,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사람 집이에요. 근데 욥의 집은요 특별한 집이에요. 그렇게 기름 발라주셨다는 거죠. 예전에 욥의 기억으로는. 계속요 5절이요.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세상 여러분 바위도 뭔가 먹을 걸 내놓는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디 갔는데 수석이 돌 하나 보였는데 이거 하나 가져왔더니 오메 한 5천만 원짜리 가져왔어요. 이런 돌멩이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그러고요. 계속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왜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마련했을까요? 욥만 나오면 욥한테 사건을 의뢰해보고 판단해달라고 하니까 어른으로서 말씀 한마디 해주는 거죠. 자 계속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그러면 누구의 말만 나오면 다들 조용히 듣는 거예요. 욥이 어느 정도 진짜 높게 살았는지가 보이죠. 본인에게 살았는지. 계속요. 기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욥을 이렇게 존경한 이유가 뭐라고요? 욥이 평소 그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권위 있게 사는데 항상 그는 누구를 살피고 보살피더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보살피는 삶을 늘 살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욥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요즘 이분 저분 읽으면서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인 분들이 너무 부러운 경우일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의학을 또 공부하시고 또 서울에도 그렇게 또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장성 쪽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영광까지 다니시면서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평생 돌보시다가 이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잘 나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생 가난하고 힘겹고 그런 분들 돌보다가 끝까지 암에 걸려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기독인 중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욥 같은 분들이. 자, 계속 볼까요? 13절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팔도 되고 또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줬고요.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이 욥이요. 나쁜 짓 한 사람은 욥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났다 나쁜 짓 한 사람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런 말로 하죠. 아구창을 돌려본다고 그런 말을 쓰는데 욥이 이제 턱별부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계속요. 노획한 물건은 그 일세에서 빼내오네요. 계속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욥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나이 늙어도 평안하게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요.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할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에는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러분 욥의 지난 시간을 이렇게 해보고요. 어떻게 산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29장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30장 가봅시다. 30장.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계속요.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한 자도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은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도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서 모여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 쫓겨난.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한테 지금 비웃음 당하고 있다고요? 죄송해요. 진짜 하층민 중에 하층민들한테도 지금 비난받고 있는 사람, 비웃음 덩어리가 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세상에 욥의 얼굴에 지금 뭐 한다고요? 침도 뱉는데요. 실제 이러는 거 모르겠어요. 계속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욥이 세상에 비참한 처지가 된 거죠. 사람들이 놀리는데 욥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계속요. 그들은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사람들로부터도 지금 욥이 완전히 비난받고 있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여러분 혹시 밤이 되면 뼈가 아프신 분 계십니까? 욥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밤에 뼈가 쑤신답니다. 뼈도 쑤시고요. 계속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욥이 진짜 비참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가치없는 존재가. 계속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근데 욥이 제일 비참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 스스로 몸이 나 아픈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누구라도 자기를 봐줘야 돼요. 하나님이라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비참한데 누구도 지금 내 이야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욥이 그게 너무 비참한 거죠. 억울한 거죠. 계속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십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여러분 욥이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한테 하실 일이 뭐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넌 죽어라, 살아라가 아니라 너 죽어라 하는 걸로 욥은 지금 하나님 하실 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그러나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같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이지도 않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여러분 피부가 왜 햇빛도 쬐지 않는데 검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좀 봐요. 하나는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이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요? 제 색깔이 안 나버리죠? 그렇게 돼버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이 너무 못 먹으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증세가 까매진대요. 까매져 버린대요, 피부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계속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여러분 이리의 형제요 타져보시란 말은 뭔 말일까요? 자기를 가까이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이리는요, 저 멀리 산속에 사람과 너무 멀리 살아요. 타조도요. 사람과 상관없이 살거든요. 그렇게 외톨이겠다는 거죠. 계속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욥이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게 내 죄 때문이란 말인가?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가니? 하는 반발하는 내용이 31장. 오늘 31장까지 좀 계속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나 기꺼이 나 수용하겠다 하면서, 이제부터요, 여러분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 내가 언제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밑줄 꼭 그어보세요.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에 타인을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그럼 자기는 그렇게 살 적이 없다는 거죠.
계속요. 9절 보시면 또 만일 보입니까? 9절에 만일, 네, 거기서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치를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욥은 자기가 성적인 죄를 진 적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유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럼 욥이 여기 말은 뭔 말입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욥은요 소유로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다음요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내가 언제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는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가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욥이 그러면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살았대요. 그리고요 그 다음 또 19절 한 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했던 적이 있느냐?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보면 다 도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여러분 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번에 장난이라도 돌멩이를 던지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이런 것들을 보는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비아동에 제가 전에 보다가 특별하게 봤어요. 고양이들한테 함부로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신 분과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뭘 봤냐 그러면, 한 개가 들개인데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비 맞아. 근데 어떤 상태냐 그러면 다리 하나에 화살이 꿰뚫어 버렸어요. 그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어쨌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 개를 한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장난으로 생명을 해하는 일을 쉽게 합니다. 저는 저에게 잠을 방해하는 모기는 사정없이 죽입니다. 수면 방해죄잖아요. 불법 침입죄잖아요. 저는 제 집 결코 들어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기어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제가 안 봐줍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욥은 장난으로라도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돌멩이 던지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볼까요? 24절부터 계속 만일이 엄청 나올 거예요. 내가 언제가 나오고 2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내 의뢰하는 바라 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그러면 지난 시간 자기는 돈에 한 번이라도 탐닉돼 가지고 돈 우선으로 산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계속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우상숭배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계속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고 그가 재난당함을 보고,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불행한 일 당한 거 보고도요,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욥은. 저는 그 정도 하겠는데 욥은 그런 말도 한 적도 없답니다.
계속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며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자기 집 문 열어서 지나간 나그네도 잠자고 하도록 그렇게 다 했다는 거죠. 계속요. 내가 언제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내 품에 감췄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잠깐 멈춰보세요. 여기 지금 욥이 왜 마지막에 고소장이 있으면 쓰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앞서 지금 열거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한 가지도 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불행한 일 당한 게 바로 그 결과라면 그거 고소장 써서 내라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런 불행한 일 겪었구나 하고 인정해 줄게. 납득해 줄게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좀 읽어봅시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했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더라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부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럼 욥이 가꾸는 엄청난 재산들이 있었으면 땅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함께 가꾸어 먹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값을 다 지불받았다는 거죠. 욥이 쉽게 회사라면 그 회사의 직원들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욥이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욥 앞에 나는 의인이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욥 앞에 서면서 욥 그래 당신이 죄인이요 라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삶이 이 수준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더더구나 욥이 현재 불행한 일 당한 게 너가 뭔가 죄를 져서 이런 일 당한 거야. 저는 이런 말 못 하겠습니다. 근데 친구들 보기에는 욥이 너무 처참하게 됐으니까 이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한 게 있다. 뭔가 숨긴 게 있다. 하는 짐작을 해야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욥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욥도 수긍이 안 된 일이 있으면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요 다 이유가 다 밝혀진다면요, 다 알아진다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저는 제 삶에 일어난 일도요 다 납득이 안 된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필 저한테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일 사실 있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욥기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발도 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삶과 악을 떠남은 그런 지경 속에서도 한결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한 가지 분명한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에서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갈 두 가지 철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철로는 하나님을 경외라는 철로입니다. 또 하나의 철로는 악을 떠남입니다. 이 두 가지 철로 위에서 인생을 가는 자가 이 땅에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욥이 지금은 하나님 못 뵈가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요 누구를 만나러 오신지 아십니까? 엘리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새 친구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욥을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셔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인생을 헛살지 않았음을,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았음을 그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때때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다 수긍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인생길은, 우리 걸음걸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고 말씀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끝까지 갑시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악에서는 떠납시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결같이 가서 그런 인생길로 갔다라고 주께서 우리의 길을 보시고, 뭐 이 땅에 돈 얼마 벌었다, 그런 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다 함께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까닭을 다 알 수 없는 오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후에 우리 인생길의 걸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남의 이 길을 한결같이 걸어간다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만나러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너 잘 살았다, 너가 잘한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이게 하옵소서. 욥기의 이야기를 선물로 받고, 욥이 비록 삶의 전체가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께 반발한 마음도 있지만 한결같이 걸어갔던 경외와 악을 떠남의 길은 우리 또한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욥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